매년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의 날 즈음에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들은 6월 둘째 주를 환경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만이라도 한국교회가 환경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심하는 피조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자연 생태계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되자, 그래서 만들어진 주일이 바로 환경선교 주일입니다.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는 지난 100년 동안에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 행위는 바로 환경 파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 인간의 잔혹한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 행위는 환경 파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환경 파괴가 하나님이 지구를 통해 인류에게 준 가장 값진 선물을 파괴해버리는 것이고,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저버린 불신앙의 극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을 황폐화시킴으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살상행위이며, 자연의 신비를 벗겨내므로 영성과 감성을 무력화시키는 반영성적 행위가 바로 환경 파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생태계의 소중함을 망각하게 하는 인류사의 가장 큰 상실이고,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큰 불행이다, 이렇게 환경 파괴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환경 파괴를 일삼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첫 줄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 출발이 뭐냐 하면 전능하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출발은,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성경 66권의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신앙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과 환경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천지 만물은 2부 예배만 오면 이상하게 목소리가 다 깔아앉는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신앙의 첫 번째 출발점이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가슴과 마음으로는 고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사실. 과학만능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우주, 세계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데에 환경 파괴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 중에 인간도 창조물일까요? 아닐까요? 창조물이죠. 그러면 우리도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내 인생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아들, 딸 누구 것입니까? 목소리가 왜 작아지시는 거예요? 내 새끼 내 맘대로 한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운다는데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잠깐 맡기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인정해야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 맘대로 되지도 않지만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커지지도 않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 내게 주신 사업도 하나님의 것, 내가 배아파난 내 새끼들, 아들, 딸들도 하나님의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 파괴가 왜 일어나느냐?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고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환경 파괴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동안의 인간은요,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을 정복의 대상. 자연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인류에게 주어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문자 그대로 보면 땅을 어떻게 하래요? 정복하래요. 내 땅인데, 이 땅은 내 땅이야. 그리고 땅에 충만하래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우리가 다스리래.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소유물로 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정복은요, 맘대로 착취하고 맘대로 긁어부시고 맘대로 파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땅을 막 빼앗고 가져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돌보아 주어라.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정복하라가. 근데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받으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구나.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들풀도, 하늘 나는 새도, 산도, 바다도, 강도 우리랑 똑같은 창조물이고, 그것들도 하나님의 것, 나도 하나님의 것.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뭐냐? 그것을 잘 보존하고 돌보아주고 자연과 환경이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해 주는 것이, 그게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자 그대로 자연을 정복하고 우리 마음대로 소유하고 우리 마음대로 파괴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러니 환경 파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파괴의 결과는 처참하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먹은 음식과 고기들은 우리 몸에 수많은 이상 증세를 만들고 건강을 뺏어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그때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960년대부터 이 유전자 조작 기술이 이제 만들어지고 70년대에 아주 이게 쫙 붐을 일으켰는데, 그때에 태어난 아이들은 유전자, 저도 1970년대 생이거든요. 75년 생이니까. 근데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뭐 그 뒤도 그렇겠지만은, 그때 태어났던 아이들이 먹은 분유는 어떤 우유로 만들어진 분유냐?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낸 사료를 먹고 평상시에 소가 자라는 속도보다 훨씬 더 고속으로 성장하는 소에서 나온 우유를 가지고 분유를 만들고 우유를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소가 천천히 자라야 되는데 유전자 조작된 사료를 한 평도 안 된 남짓된 그런 공간에서
아주 어린 송아지 때부터 큰 사료만 먹고 그러니까 얘가 그냥 고속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우유를 가지고 분유를 만들고 그것을 우유를 먹고 시리얼을 말아 먹었는데, 그 60년대 70년대 생들이 이제 커가지고 어른이 돼 보니까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하면 남자에게서 생길 수 없는 여성의 유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놀라지도 않으시나 봐. 난 그거 다 아는 건데 뭘 그걸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시나. 진짜라니까요. 비만이 극도로 심해지고요, 식습관이 엉망이 되고요, 몸에 기형과 이상한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 지금 우리들이 먹는 우유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 환경 파괴로 지구 온난화가 생깁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죠. 해일과 지진과 빙하가 녹아서 서서히 육지가 가라앉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3대 더위가 있었는데 1912년, 그 다음에 1994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요. 하루에 그냥 닭이 20만 마리, 30만 마리, 돼지가 몇백만 마리가 그냥 막 폐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냥 막 땅을 파서 묻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엄청 더웠습니다. 그런데 1위가 언제냐? 재작년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야, 저는 살면서 41도, 42도 넘어가는 건 전 처음 경험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처음 경험하셨겠죠? 기껏 더워봐야 32도, 33도인데 41도, 42도. 근데 여러분, 올해가 1912년을 제치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에 더운 한 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예고가 됐잖아요. 6월 첫째 주에 여러분 35도라뇨.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미 35도, 36도를 우리가 경험했으니 7, 8월 달에는 얼마나 덥겠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연 파괴, 환경 파괴는 알 수 없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서 전 세계가 마비된 것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자연과 환경의 파괴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랑 함께 같이 해왔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확하게 42년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인류에게 알려진 것은 42년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변이를 일으키는 건 환경과 자연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돼가지고 사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에볼라가 나왔고, 그 다음 메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이 뭐예요? 코로나 19잖아요. 이제는 이름 붙이기도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숫자로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름 만드는 것도 이제는 낭비라는 거예요. 부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사스, 에볼라, 메르스 다 코로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귀찮으니 숫자로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또 일어날 것이다 아니라 또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숫자로 붙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년에 발생하는 코로나는 뭘까요? 코로나 21. 후년에 발생하는 코로나는 22. 새롭게 계속 변종되는 바이러스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와 함께 온 바이러스인데 이게 변종을 일으키면서 인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자연 파괴와 환경 파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는, 크게 따라하세요. 첫째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자연과 환경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저 수많은 창조물과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이 주는 먹을거리로 자연 안에 살다가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자연의 한 지체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내가. 예. 그래서 바르고 고치고, 예? 그 다음에 좋은 옷으로 입고, 예, 운동하고. 내가 얼마나 귀해요. 정말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나를 사랑하는 수많은 행위들 중에서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인식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은 잘 돌보고 그 자연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인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닫는 인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함부로 대하거나 파기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우리 삶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관이며 성경의 창조관이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창조의식, 창조관, 이 세계관을 여러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창조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첫 번째 길이다. 인식의 변화. 어떤 변화예요? 세속적인 물질관에서,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그런 물질적인 물질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창조의 섭리, 창조관으로 바뀌어지는 인식의 변화가 바로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자연 환경을 보존하며 함께 공생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경의 가치관인 창조관, 창조 섭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식을 배우고 적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쉬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은 recreation, 재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조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창조의 섭리도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개념이라는 거죠. 어떤 개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찬양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들게 일하고 토요일날까지 막 회사에 나가서 공장에 나가서 막 힘들게 일하다가 하루만이라도 쉬는 날 늦잠 자고 놀고 여행 가고 바닷가 가고 그래야지. 재미없고 지루하고 설교 말씀 듣는 교회 가서 전 뭐 하는 거냐고 우리를 보고 막 웃습니다. 비웃어요. 우리를 보고. 이런 날 놀아야지. 삼겹살고 먹고. 이런 날 바닷가 가가지고 놀아야지. 이런 날 그냥 막 신나게 막 그냥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몸으로 쉰다고 해도 그것이 쉬는 것입니까? 마음이 쉼을 얻고 영적으로 쉼을 얻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근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동시에 육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함께 휴식을 취해주는 것, 그럴 때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신 이유다. 꼭 하나님이 예배만 받으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신 거냐? 하나님이 욕심 때문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안식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쉼이 필요하고, 사람이 쉼이 필요하듯 자연과 환경도 쉼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일을 다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365일 영원토록 일하셔도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도 그분이 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을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안식일을 보여주신 거라는 사실이죠. 안식의 모범을 보임으로 인간과 자연에게 안식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 안식을 통하여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의 비밀과 그 안식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제사계명을 보니까 인간뿐 아니라 모두 쉬게 하래요. 가축도 쉬게 하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할렐루야. 예. 어떤 분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만 보고, 지금도 미국에는 6개 주인가요? 거기는 주일날 모든 문을 다 닫아야 돼요. 술도 못 팔고, 예, 클럽도 안 열고, PC방도 안 열고, 심지어는 상점도 문을 내려요. 그래서 그 주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상점의 문을 닫아가지고 식료품을 사려고 줄을 넘어가서, 그 법이 적용 안 된 데서 막 음식도 사오고 맥주랑 피자도 막 사오고 4시간씩 운전해가지고. 왜? 저희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일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20장 10절은 무엇이냐?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 이들에게 쉼을 주라고 하는 안식을 지금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충분한 쉼이 없이는 그 뒤에 더 지치고 더 가라앉고 더 삶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25장 5절에 보니까 안식년법에서 제7년째 되는 해는 땅의 안식년이므로 스스로 난 곡물을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현명하시고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인삼 중에 제일 좋은 인삼은 몇 년산? 고영숙 권사님, 몇 년산? 6년산. 자, 6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최고의 품질의 인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면 7년째는 인삼을 심었던 밭은 어떻게 돼요? 쉬게 해주잖아요.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4년 또는 5년, 6년 열심히 농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쉬어줘요. 아니, 더 많이 지금 재배하고 더 많이 따내고 더 많이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저 땅을 왜 쉬게 해주냐고. 왜요? 1년은 쉬어줘야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비옥한 땅이 되어 그 다음에는 풍년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 거냐?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미 창조의 날에 가르쳐 주신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땅을 이용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충분한 안식과 쉼이 있어야 사람도 사람답게, 또 땅도 땅답게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안식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런 날이 있었대요. 머슴날.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신현만 장로님, 머슴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세요. 뭐 하는 날이죠? 그쵸? 머슴들을요, 이틀, 3일 이렇게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쉬게 해주느냐? 주인이 있잖아요. 상다리 부러지도록. 평상시에 하인들 머슴들은요, 그런 밥 못 먹어요. 잔칫밥. 근데 주인이요, 머슴날에는요, 그냥 한 상 차려를 부러지도록. 지금은 없지만 머슴들이 누굽니까? 하인이고 집안일하고, 낮엔 나가서 농사일하고 청소하고 고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하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쉬고 잘 먹고 휴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알았다니까요. 근데 현대의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까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과연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겠는가? 이것은 재창조의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은 그 가능성을 잃고 파괴가 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건강한 신앙관이 바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를 비롯하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연과 환경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자연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비밀을 우리가 배우고 충분히 쉬어주고 자연도 쉬어주고 환경도 쉬어주고 우리도 쉬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신앙관과 그리고 인식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한번 따라 합시다. 환경운동은 절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보존운동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자연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절제의 운동에 함께 실천해야 되겠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 피조물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잘 돌보고 그리고 감싸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 가운데에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인식,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훈련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질주의가 세상에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상업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과는 달리 우리는 편리한 문명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에,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불편해서 너무 힘들어,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설프게 얘기했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먹을 줄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러한 창조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작은 것부터, 내 삶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들이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 주신 창조관을 가지고, 그리고 안식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은 참 건강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보통 10리길이면 몇 킬로죠? 4kg예요. 예. 보통 10리길에서 20리길은 등교를 걸어서 했다는 거죠. 최정남 권사님,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 걸으셨어요? 예? 아유, 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잘못 물어봤네. 양형석 권사님. 아, 그래요? 8km씩 왔다 갔다 해. 16km 왔다 갔다 해. 근데 지금은요, 있잖아요. 두 정거장만 돼도 못 하려고 그래. 버스 하려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지자체가요, 여러분, 아주 열심히 하려고 했던 운동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너도 나도 자신의 그 지방, 그 자치단체에서 좀 유명하다 싶은 산들은 등산객들 모으려고, 관광객들 모으려고 너도 나도 케이블카 설치하겠다고. 설악산처럼 막 2000m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 높으니까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 아름다운 명산을 보면 좋잖아요. 예. 근데 해발 400, 500m도 안 되는데 너도 나도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걸어서 등산해도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산들을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거지. 이게 상업주의고 물질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실천의 방법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두 동네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A라는 동네에 이장님이 하나 있었는데 참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밭과 논을 갈 때 여러분 옛날 분들은 뭐를 사용했어요? 어떤 동물을? 소를 사용했잖아요. 소에다가 뭐를 채워서? 쟁기. 제가 일부 때는 쟁기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수레라고 했다가 아유 참 수레는 뭐 싣고 가는 거지. 쟁기를 멍에를 딱 메고 그 다음에 딱 끓은 다음에 쟁기를 뒤에다 달고 소가 쫙 밀고 가면 어떻게 해요? 밭이 갈려지고 논이 갈려지잖아요. 그런데 옆에 B마을에 김씨 이장님이 와가지고 친구 사이인데 야 이보게 이장 나왔어. 그때 보니까 탈탈탈탈탈 거리고 소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요 뭐야? 트랙터가 왔네. 옛날에 그걸 뭐라 그랬죠? 시골에서는 달다리 트랙터 달달달달 하고 왔어요. 달달달 거리면서 야 이게 있잖아 요즘에 새로 나온 기계인데 야 소 필요 없어. 남들 소로 3일 5일 할 거 이거 하루면 끝나. 그래가지고 트랙터로 막 하면서 그냥 밀고 가면요 그냥 땅이 조금만 파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파져요? 그냥 깊게 푹푹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자랑을 하니까 이 사람도 야, 저거 좋은데? 그리고 하루 만에 일 끝난 다음에 자기는 쉬는 날도 많아지고 쉬는 날에는요 옆집 아저씨한테 빌려준데 조금 돈 받고 그래가지고 용돈도 생기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당장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A마을의 이장님도 이 트랙터를 샀어요. 딸다리를 샀어. 사가지고 딱 나를 딱 낀 다음에 그 다음에 딱 하고 가는데 정말 옆에 있는 친구 이장이 말했던 것처럼 땅을 기가 막히게 밀고 가는 겁니다. 딱 밀고 가요. 야 신난다. 신나게 하루 종일 다 그렇게 밀고 다 밭이 어떻게 갈렸나 보니까는요 그때 이 사람이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논과 밭에 이렇게 많은 생물이 살고 있을지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소로 이거를 쟁기를 가지고 논과 밭을 갈 때는요 한 번도 안 보이던 게 트랙터로 무지막지하게 쫙 밀어버리니까 여기저기서 개구리가 반토막 나서 피가 낭자하고 메뚜기와 공충이 다 잘려가지고 피가 낭자하고 그러면서 보니까는요 그렇게 많이 생물들이 살고 있으면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냥 피가 그냥 막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 이장이 집에 가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거 정말 편리하긴 하지만은 참 편리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생물들도 다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그래도 한번 소로 그냥 밭을 갈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어디가 잘 됐을까? 네? 예? 소로 간 데가 더 잘 됐대요.
여기 트랙터로 민대는요, 다 밀고 나니까 논밭 그 밑에서 살고 있던 생태계가 파괴됐을까 안 됐을까요? 먹이 사슬이 파괴돼가지고요, 해충이 막 나고, 해충이랑 벌레가 막 생기니까 또 뭐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농약을 사용해야 되고, 농약을 사용하다 보니까는요 품질이 떨어지고. 근데 여기는 그런 걸 안 하고 생태계를 보존했더니 병균과 해충이 안 생기더래. 참 신기하죠.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그 대가는 누가 치르는 거야? 그렇죠, 사람이 치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자세한 실천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식의 변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창조의 섭리, 하나님이 이 창조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에 꼭 품고 가서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하는 것 또한 아름다운 신앙생활. 목사님, 이거는 TV에서 캠페인하는 거지 뭐 이걸 설교 시간 아니에요. 이것도 신앙생활의 일부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